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어머니의 말씀을 드려볼까 찾는데 어머니들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다뤄지는 어머니 핵심적으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찬양으로도 어머니 주일에 맞는 찬양을 골라보는데 전부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습니다. 요즘에 또 거기에 이단,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이단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바람에 더더욱 어머니에 대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온통 남성 위주의 내용이 가득한 성경에서 오늘도 분명히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 제가 일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 때문에 다니셨고 그 후에 이제 돌아가신 경우.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 막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굉장히 그래서 항상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집집마다 그 학생들 중에 대대로 신앙인 가정이 있어요. 3대째 이런 가정들.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대면 거의 처음 들어와서부터 초기에 기독교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신학교 처음에 제가 86년도에 재수를 하고 어렵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학교 교수님 누군지도 알고 얼굴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분들이 면접을 보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냐? 목사님이시냐? 저는 알고 보니까 그때 장신대의 그 심사 기준에 목사님의 자제면 20점이 가산되는 줄 몰랐어요. 합격점에 20점이 가산되면요 당락입니다. 그냥 당시에 거의 이렇게 비슷한 점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20점 가지고는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냐? 10점입니다. 10점 가산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아주 안 다니셨어요. 신학교를 입학할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극구 반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그 면접 보던 교수님 두 분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차갑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게 왔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합격이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라린, 야 이게 부모님 자식들이 신학생인 경우에 대단히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제가 사역을 지금 89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한 건데 그 세월 동안에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 전에 막 한 1시간 전부터 중보기도회가 모여서 막 권사님들 한 10대분이 모여가지고 그날의 목사님 말씀을 위해 선포된 말씀을 위해 막 15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복이다. 언제 저런 모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의 기도를 후원받아서 누구의 기도가 든든히 뒤에 배경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가. 어머니의 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그립고 그런 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병상에서도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우리들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특히 부족한 하나님의 종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 성경에서는 사실 좀 차별되어 있는 거죠. 여자라는 것이 차별되어 있고 오늘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도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삼손 아버지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계속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머니 이름은 그냥 마노아의 아내 이런 식으로만 등장해요.
여러분들도 뭐 성 바뀌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성들이 다 자기 성이신가요? 박, 주, 김 다 자기 성이라면 다행이지만 성이 바뀌셨다면 남편 성 따라간 거잖아요. 미국도 상당히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는 미세스 황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뭐 자기가 좋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좀 자신들의 혜택, 뭐 본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큰 혜택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삼손 어머니도 그냥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라고만 등장하는 한 여자로 등장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은 지 억압받은 지 40년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항상 나오는 이 숫자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 40 완전수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질 만큼 완전히 짓밟힌 세월, 그것을 40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근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들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짓밟히고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간 세월, 그것을 40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지금 러시아도 또 침공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데 이런 전쟁들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는 그냥 땅 따먹기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그런 게 아니라 구분선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신과 저쪽에 있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각자 이쪽에 있는 군대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신끼리의 전쟁이라고. 그러면 한쪽이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거고 한쪽 신은 패한 겁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통치당하고 40년을 살아왔다. 그 말은 블레셋의 다곤신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40년간 지배하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이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차라리 블레셋 다곤의 신이 더 막강한 거 아니야? 저 애굽에 있었던 아피스나 많은 신들, 그 신들이 막강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세월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이면 누군가의 평생이죠. 이렇게 완전히 짓밟힌 채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시대가 40년인데 블레셋은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민족 중에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중동 그러면 우리는 뭐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이스라엘 주변에 뭐 팔레스틴, 뭐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당시 블레셋 그러면 그런 중동 지역 민족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디서 왔느냐? 유럽에서 건너온 민족. 유럽에서 바이킹 족속, 그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이라 덩치가 중동 지역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동양하고 서양. 여러분들도 여기 지나다 보면 저도 한국에서 아주 작은 편은 아니고 큰 편은 물론 아니지만 체격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균치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엘리베이터를 딱 보면 이렇게 배꼽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등장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등치에 정말 생각도 못할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블레셋 그러면 저 쳐다볼 수 없는 막강한 민족,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블레셋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던 아무라이 시대에 고대 교부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당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다운 기력으로 담대하게 자유를 보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남자답게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맞짱 떨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뭐 남자다운 기백
저도 여기 사람들 그렇게 만나니까 기백이 사라지던데요. 그냥 기백을 딱 세우려고 하다 보고 넣어도 이렇게 마음이 딱 드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쉽게 남자다운 기백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블레셋과의 대응의 상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녀를 불렀다는 겁니다. 삼손의 어머니 어떤 여자였느냐? 먼저 불임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 하자가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가 많아요. 남들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쓰실 때가 많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또 왼손잡이, 이 왼손,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왼쪽, 항상 모자란 쪽, 잘못된 쪽을 왼쪽이라고 그러고 오른쪽, 괜찮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거나 뭐 숟가락 들면 이렇게 손 딱 맞으면서 왼손으로 하지 마. 뭐 이랬던, 예전에 과거 어른들은 그렇게들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운동선수들 사우스포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왼손 쓰면 굉장히 야단맞았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왼쪽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성경에는 왼손 쓰던 사람, 아니면 동생, 항상 장자가 우선이 되던 그런 시대에 동생을 들어 사용하고, 야곱도 그랬고 에브라임 므낫세도 그랬고, 역시 항상 동생을 쓰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필 불임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임신 못하는 사람에게 임신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룬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창세기에 나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실 때 보면 아이 잘 낳아서 막 펑펑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건드리는 그런 걱정 없는 집안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집도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 아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많았지만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던 거죠. 그리고 야곱도 그랬고, 자기가 생각했던 원하던 아들들이 탄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상황. 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심으로 무슨 뜻이 있으시다. 임신하게 하는 이 여자의 태를 통해 낳게 되는 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불임이었던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좀 지겹도록 들으시는 이야기인데, 하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고 그걸 저주받았다고 해요. 못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누가 성도 중에 갑자기 가다가 여기서 딱 의자에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막 어떻게 할까? 그러면 부축하고 이렇게 해서 앰뷸런스 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넘어진 걸 보면 아유, 저 저주받은 사람 어저께 밤에 무슨 짓을 했길래 죄가 많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저주가 옮아와요. 나도 부정해져요. 이런 나라예요. 왜 이렇게 못된 것들을 만들어놨는지. 물론 이 모든 율법들이, 정결법이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특별한 모습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결하게 구별되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뭔가 저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법까지 다 있는데, 이들은 구별짓는 것까지만 해요. 딱 구별짓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까지만 한다는 거죠.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 그럼 주변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저 저주받은 여자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문제가 있어. 젊었을 때부터 아마 굉장히 문란했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뒤에서 수군대면서 여자를 굉장히 하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이 여자를 통한 미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총신대의 김재찬 교수라는 사람은 불임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삼손 어머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꼭 불임이었던 여인의 모습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름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막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매주 성도들이 몇 가정씩 등록을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합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너무 뻔뻔하게 우리들이 잘났지, 우리들이 이런 원래 좋은 교회지, 이렇게 막 큰 소리 칠지 몰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노아의 입장에서 제일 큰 소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첫 번째,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민족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노아의 아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 모르겠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지금처럼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거. 세 번째, 아들 하나 주셔서 가문의 대를 잇는 거. 이 중에 몇 번이신가요? 혹시 1번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1번은 기도를 오히려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기도가 사실 2번,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별일 없이 지내는 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고, 마노아 아내 입장이라면 지금 이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이를 하나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됐겠죠. 마노아 아내 입장에서는 3번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수치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가 좀 하자가 있거나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첩을 계속 두고, 내가 꼭 아내를 내치기보다는 나이가 능력이 있으니 첩을 말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했던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마노아 보니까 첩을 둘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당시에 블레셋이 40년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노아 아내 입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마노아 아내에게는 아들 하나가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중에 단연코 임신이라는 단어가 늘 떠나지 않았죠. 나이도 들었고 임신이 어려운 상태가, 그 상태가 지난 듯 보입니다. 그때 마치 이스라엘이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먼저 3절 이야기가 있고 4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사이에 파란색 글씨 임신 이라는 글씨가 꽝꽝꽝 이렇게 3번 박힙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 해야 할 일이 위에 있는 3절 4절 빨간 글씨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하고 또 먹지 말라. 이게 여자가 지켜야 할 일이죠.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뭐 우리가 임산부가 사실 술, 담배 하면 큰일 나잖아. 태아에게 영향을 주니까. 요즘 그 태아들의 성분을 검사해 봤더니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몸속에 태아입니다. 바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 혈액 속에 보니까 플라스틱이 상당수 나옵니다. 검출된. 이미 어머니들 몸에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자리 잡고 있어서 태아들에게 플라스틱이 상당히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당시에 물론 저런 포도주 독주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시지 말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머니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등장됩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5절을 보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임신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잘라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장발로 키우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나시림 때문입니다. 이 나시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나시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나시림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때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나시린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태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럼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시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삼손을 통해 나시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너의 아들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의 입장 어땠을까요? 나 임신한대. 저렇게 임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쫓아갑니다. 로또 당첨은 당신이 로또 당첨금을 받을 거야. 이거는 아주 희박하지만 0.000000 뭐 17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태가 끊기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신 가능성은 그냥 0%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래서 막 쫓아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너무 막 용모가 불꽃 같고 두려워서 난 말도 못 꺼냈어.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임신한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핵심 내용,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사람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였는데,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가 말하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와 녹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잘 들었어요 이거. 아내를 임신을 하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신경 쓰고 들었겠습니까? 부정한 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래. 이 얘기 정확히 얘기했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여기는 좀 애드됐어요. 그죠? 죽는 날까지란 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 가산했어요. 엄마의 그 포인트로 엄마가 집중해서 들을 이야기로 죽는 날까지라는 걸 하나 얹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시린 될 거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래요.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가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마노아에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자. 요구사항도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게 하사 대단합니다. 다시 불러다가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니 이거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저 초록색 글씨 저게 그거잖아요. 나시린이 될 건데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야 해.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노아의 아내가 말을 안 하는 바람에 마노아가 굳이 다시 불러다가 구하옵나니 이래갖고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저 막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는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받는 은혜들, 우리가 받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까요? 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뭔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눈뜨고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나왔던 밑줄 친 부분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는 이유, 나시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되면 그럼 뭐 할 건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나시린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래. 요거 지켜야지. 나 부정한 거 먹지 말라니까 요거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는 나시린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돼서 구원받을 거야.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들은 마치 내가 잘나서 움켜진 것처럼 그렇게 주머니에 쏙 넣고는 시침이 떼고 난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는 룰루랄라 세상 다니면서 난 행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하늘은 왜 이렇게 맑아 예뻐 아름다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도 버거워하고 힘들어서 세상을 살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받은 예언에 마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쁜지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이 된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을 것만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저 막강한 블레셋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민족인지 알아요. 저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아들로 키워야 한대요. 여러분들 자식이 그런다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군인으로 성장해야만 된다고 하면 오늘날의 이런 평안한 시대의 군인이 아닙니다. 독립군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어릴 때부터 독립투사가 돼서 평생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마음에 드십니까? 어쩌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이걸 쏙 빼버렸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쏙 주머니에 넣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딱 걸러내서 그것은 하나님 좀 제가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그런 축복은 나중에 그런 은혜는 일단 은혜부터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제가 받은 다음 생각해 볼게요. 그건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삼손 엄마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앞에 아들을 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 뒷부분은 노생큐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다. 이런 큰 축복을 따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글씨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이는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세워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5살부터 새벽기도 시켜라. 특별히 랍비 학교 보내서 율법 가르쳐라. 뭐 이런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머리에 칼 대지만 머리칼 한 오라기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특별한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남편 마노아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했잖아요. 다시 와달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굳이 아내가 있을 때 마노아 없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마노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것 같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노아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분이 다시 오셨어 라고 말했고 마노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노아 질문,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키라. 이 말이 뭡니까? 전에 내가 여인에게 다 말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내가 여자에게 말했으니 그 여자가 너에게 말해줄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몰라? 라고 하면서 마노아는 뒷전으로 놓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영적으로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으로 열려있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만났다. 그의 아내를 통해 마노아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아내 신앙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 이후 내용을 보면 사실 마노아가 좀 모자란 것 같긴 한데 다른 부분이야 그렇다 쳐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앙의 모습에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적하려고 염소 새끼를 잡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렇게 나오는 천사의 모습,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말할 때 보면 그냥 성경에서는 거의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먹는 것을 사양하고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고는 마노아가 소제물을 가져다 바위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그제야 마노아는 진정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너가 자식을 낳을 거고, 자식 아직 안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니까 우린 죽었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태 이야기한 게 널 통해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의 상당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들으셨죠? 네. 뚝. 우리 아이들이 뭐 필요한 거 연락할 때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고는 뚝 끊는 것처럼 뭐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할 얘기만 딱 하고 필요한 거 얘기하고 딱 구하고 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 아랠 거 막 기도할 거 원하는 거 얘기해 놓고는 이제 끝. 기도는 사실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기도거든요. 이 부분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질러놓고 내놓으시는지 안 내놓으시는지를 따지고 안 내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한단 말이죠.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것,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내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는 그 말을 지금 확인했던 겁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답답한 이스라엘 상황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 믿고 맡길 만한 이 마노아의 아내를 다시 한 번 붙잡아다가 그 아내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여인,
이름 없는 삼손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름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보다 이름 없는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녀를 통해 삼손은 세워졌고 가장 험악하고 위태로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용사로 키워냅니다. 삼손이 그 후에 물론 만족스럽게 이쁘게 자란 것은 아니죠. 자식이 뭐 그렇게 마음대로 자라던가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자식들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어느새 자라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또 다 성장하고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주변에 영향력도 미치면서 사는 모습들로 성장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보다 집중해서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아들 낳으면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키워야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키워야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놓치고 덜 중요한 것 혹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그것이 모두라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말과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에 교회로부터 멀어진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세워주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정말 그렇게 교육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시린의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요. 개망난이죠. 소위 말해서 아주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랬지만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블레셋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영웅으로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 놀라운 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의 믿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힌 담을 헐고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고 실수하는 존재들이지만 나약한 우리를 높이시고 온 세상에 넘치는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완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 블레셋과 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